오늘 말씀을 가지고 인내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내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내하면은 성경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십니까? 가장 흔하게 생각나는 말씀이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넘겨줘 보세요. 3절 후반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아멘. 결국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환난을 당할 때 인내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망은 어떠한 소망이냐? 우리 개인적인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이 인내라는 것은요, 우리 옛날 단군 설화라고 하죠. 단군 신화라고 설화라고 하죠. 거기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 그대로 설화이니까 설화를 설화대로 생각하시고 우리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맞지 않으니까 그냥 설화로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옛날 옛적에 신이 있었습니다. 환인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고 그의 아들 환웅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환웅은 인간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아서 이 땅에 내려와 신시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하늘에서 데리고 같이 내려온 바람의 신, 비의 신, 구름의 신을 데리고 와서 이 인간 세상을 다스리면서 그들에게 법과 도덕을 가르쳤다고 하는 게 이 단군설화예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곰과 호랑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환웅에게 우리도 좀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환웅은 쑥과 마늘을 주면서 100일 동안 햇볕을 보지 않고 이것을 먹으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호랑이는 참지 못하고 도망하여 버렸죠. 그렇지만 곰은 우리가 흔히 미련 곰퉁이라고 말하듯이 곰은 참았습니다. 인내하였습니다. 그래서 인내하여서 쑥과 마늘만을 먹고 21일 만에 사람으로 변하였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죠? 웅녀, 여자 웅녀죠. 여기서 다른 것들을 둘째치고 우리는 이 곰의 인내라는 것에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라는 말이 있죠. 그렇듯이 이 곰이 인내할 때 이 쓴 쑥과 마늘을 먹는 것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열매는 곰이 그렇게 원하던 사람이 되는 것이었어요. 어찌 보면요, 이 설화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내라는 것도 있지만 사람이 되려면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되려면 인내할 줄 알아야 한다. 여러분, 곰이나 호랑이가 사람이 되려면 인내해야 했잖아요. 여러분, 동물들은요 본능에 충실하잖아요. 그럼 먹고 싶으면 먹고 싸고 싶으면 싸고 또 어떻게 합니까? 자고 싶으면 자고. 하지만 사람이 그렇습니까? 먹고 싶다고 해서 먹을 수 없고 싸고 싶다고 해서 쌀 수 없고 자고 싶다고 해도 잘 수 없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참을 줄 알고 때와 장소를 가를 줄 알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인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인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이 단군설화는 이 고조선의 건국 설화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이 인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참 좋은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인내하지 않고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하다못해 한 달에 한 번 월급을 받으려고 해도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는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녀야
이 졸업장이라는 그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을 인내하며 견뎌야 하겠습니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학교를 중퇴하면 별로 좋지 않은 사람으로 보았던 것들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인내라는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데, 근데 요즘에 여러분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내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없잖아요. 인내하기보다는 한탕주의, 한방, 젊은이들 특히 그렇죠. 한방에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인내하기를 참 싫어합니다. 인내의 그 과정들을 싫어해요. 빨리빨리 뭔가 되고 싶고 빨리빨리 뭔가 얻어내고 싶은 게 요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스턴트 식품이 몸에 좋습니까? 오랫동안 숙성한 음식들이 우리 몸에 좋습니까? 예. 오랫동안 숙성한 음식이 우리 몸에 좋듯이 우리에게 좋은 것은 무엇이에요? 인내로 말미암은 그 열매가 우리에게 좋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갖는 인내, 오히려 그것보다도 더 큰 인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이유, 제가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복음을 위하여 인내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째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인내가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디모데 전서를 보시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디모데 전서 후서 이 편지는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 디모데 후서는요, 목회적인 관점보다는 이제 앞으로 닥칠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그 고난 때문에 쓰러지지 말고 더욱 믿음에 굳게 설 것을 바울이 제자인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이 있을지라도 인내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2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씨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 온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11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넘겨줘 보세요. 이사야서 11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그렇게 예언되어 왔던,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 왔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로요? 다윗의 씨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인내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온전한 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배고프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인간의 고통을 다 느끼셨던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그 속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였습니까? 아버지여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무엇을 엿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고난을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특히 십자가형은요, 당시 로마 시대에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형을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인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인내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형을 인내하셨습니까?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인내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인내가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죠. 우리 사람의 공로로, 사람의 노력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곧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고난을 인내하신 그 인내는 바로 우리를 위한 인내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위한 인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디모데에게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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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누구를 기억하면서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 그럼 나도 지금 너무 힘든데 지금 인내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런 인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인내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내는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자신의 얻고 싶은 것을 위하여 참고 인내하는 그것과는 다른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내가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두 번째 이유를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복음을 위한 인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가 복음을 위한 인내이기 때문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누구를 위하여 참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누구를 위하여 참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참는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이 인내하는 이유가 아직 믿음은 갖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 때문에 바울이 인내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아직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 받을 사람 안 받을 사람 이미 정해져 있는데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까? 그렇게 하지만 택함을 받은 자들이 있지만 그들이 아직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 듣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회개하고 구원받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구원하기로 택함 받은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하여 바울은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내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인내는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이 아이돌 그룹 가수가 되기 위해서 짧게는 5년, 6년, 길게는 7년, 8년, 10년까지도 그 소속사에서 훈련을 받아요. 인내를 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인내하는데, 근데 우리는 그런 인내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받는 고난을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다음,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라도 사람을 얻기 위해, 이거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하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는 종이 아니지만 종처럼 되겠다라는 거예요. 낮아지겠다라는 거예요.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 같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율법의 메인자 같이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는 또한 율법이 없는 자 같이도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약한 자가 되기도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에 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인내하였던 거예요. 약한 자, 낮아지고 또 모든 어렵고 궁핍하고 힘든 상황이 닥칠지라도 모든 것을 견뎌내는 일체의 능력이 생긴 거예요. 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때로는 욕먹는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때로는요, 남들 앞에 부끄러운 것도 감수해야 해요. 여러분, 전도를 하려고 하면 처음에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은 쭈삣쭈삣하죠. 전도지 한 장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말을 걸기도 쑥스럽고 나눠주기도 창피해서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이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전해준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산길을 가다가 낭떠러지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돌아가고 있어요. 아, 이건 낭떠러지 길이니까 이 길로 가면 안 돼 하고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사람이 산길에서 만난 사람이 그 낭떠러지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에게 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여기는 낭떠러지예요. 길이 막혔어요. 이렇게 전해주는 것이 창피한 일입니까?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하고 귀한 정보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창피할 일이 없어요. 그들에게 당신들이 가는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구원으로 가는 길을 가십시오. 이렇게 전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복음을 위해서는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인내가 필요한 세 번째 이유는 바로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보실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이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당군서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당군서라에서 인내가 어떠한 것을 얻게 하였습니까? 동물, 곰이 사람이 되는 결과를 얻게 하였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내에는 어떠한 결과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첫째는 부활입니다. 부활. 디모데후서 2장 1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지는 삶을 살면 또한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겠다, 살아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죽으면, 예수를 위하여 죽으면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의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하는 자는 또한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을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가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 그 둘째로는요, 왕노릇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왕노릇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2장 12절 시작.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인내한 자들은 최후에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역할이 있어요. 믿으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역할이 있어요. 무엇이냐? 첫째, 선지자의 역할. 둘째, 제사장의 역할. 셋째, 왕의 역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우리가 왕이고 제사장이고 또한 선지자적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세 가지 역할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복음 가운데 복음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우리가 고난을 인내한다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왕 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오늘 아까 12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가깝게 우리 6.25 때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너 믿냐 안 믿냐? 안 믿는다라고 말해야, 주를 부인해야 살 수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또 멀리 한참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초대교회 때를 보면요, 주님을 부인해야 살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요,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로마의 황제가 자신을 숭배하라, 자신을 신이라고 여기게 하라라고 했어요. 그 황제 숭배를 강제한 것이죠. 그 온갖 우상 숭배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황제를 주라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황제를 주라 시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를 주라 말하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예.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인 디모데후서가 쓰여진 이 네로 황제의 마지막 시기 말기에는요, 이 네로 여러분 아시잖아요. 핍박이 더욱 극심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핍박.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않고 부인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요,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이 말씀 무엇입니까? 인내하는 자에게는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에서 왕 노릇하는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고, 인내하지 못하는 자에게는요, 결국 최후의 심판날에 영원한 형벌이 주어질 것이다라는 위로와 약속과 또한 반대로 경고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내의 삶을 살아야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도 인내하여야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세상의 성공과 그것과는 달리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내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따라서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시기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내할 때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내하는 삶은 저 세상 사람들이 인내하는 삶과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것, 성공, 돈, 명예,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하여서 인내하는 삶을 살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최후의 심판 때 그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왕노릇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넘겨줘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을, 그리고 짐승 무엇이에요? 사탄에게 경배하지 않고 사탄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인내하여 최후 승리를 얻는 우리 하늘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